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대대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히 우리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참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누구의 무엇에 도움을 필요치 않는 스스로 계신 정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밑바탕 이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자연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정말 인식하고 사람은 그 피조물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여기는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갈 천국은 나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예배하고 계실 것인가? 내가 주님께 무엇을 사모하며 내 삶을 드렸는가?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온전한 목적이고 목표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고 오늘 순간도 살아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없어질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없어질 것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명예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되고자 하는 육신의 욕심도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도 들어가 있고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제가 그 고향집에 가보면 옛날에 친구들 그리고 친구의 어머니와 가족과 이웃들 이웃집 집집에 누가 얼마나 떠나고 남아있는가 몇 년 전에 또 몇 달 전에 돌아가시고 이사 가시고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그 어른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나 참 영원히 살 것 같던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소식도 알 수 없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소식도 없이 흔적도 없이 떠나갔거나 보이지 않거나 만날 수 없거나 알 수가 없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무엇에 도움을 필요치 아니하시고 그분이 홀로 계셔서 영원히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분이 돌아가라 그러시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밤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먼지만도 못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지 의미가 있겠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없다고 우리가 무엇을 안 했다고 슬퍼할 것도 주님께서 필요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가치가 있는 존재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4절의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 사람이 볼 때는 천년이 굉장히 길고 긴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한순간 같은, 참으로 한순간 같다는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시간 속에 내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분이 불러서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절에 다니면 영원히 예수 믿지 않다가 절에 가서 빌어도 의미가 없는 그 시간들을 가지다가 그냥 이름 없이 죽고 흙이 되고 없어질 인생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의 시간 속에, 주님의 눈동자 속에 나를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 참으로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그냥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살다가 이 땅에서 이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 인생이 어떻게 하여서 나 같은 인생이 불러주셨는가?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 속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네가 나를 의미 있다, 네가 나를 가치 있다, 내가 나를 대단하다, 전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불러다가 예배 자리에 앉혀 놓으셨는가?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참으로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밤마다 울며 감사하다고,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참으로 믿지 못할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시편만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기 좋게 시편 139편 1절에 시편 139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가 인생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산도 하시고 저 강도 하시고 그리고 이 건물들도 보시고 다 보시더라도 내 속에 있는 이 지저분한 생각들, 이 어리석은 죄악들, 이 생각을 보지는 아니하시겠지.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되 내 머리카락 한 올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생각을 한 가지만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되는 중요한 생각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잔머리 부리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모르겠지, 내가 이렇게 밖에서는 이렇게 하고 속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의 그 어리석은 잔머리 구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포장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인생은 알지 못하지만 그 포장지 내용물을 완전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껍데기를 사람들이 보지만 이 껍데기가 아니라 주님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에 있는 내장 온 생각과 그 쓰레기통 같은 이 머릿속에 오물 같은 이 생각을 다 알고 밝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의 껍데기를 보고 내가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사기칩니다. 거짓말합니다. 외식합니다. 척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따르고 거짓이 옳은 것처럼 정치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혀져 가는지, 우리가 믿을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얼마나 진실이 사라지고 더러움이 판을치고, 더러움이 더럽지 않다,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쫙 보고 계십니다. 진실한 자가 있는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는지, 중심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지,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며 참으로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지, 실패하여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주님의 볼로 자기 세마포 옷을 씻기를 사모하고 옷을 빠는 자들이, 주님의 볼로 빠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주님은 우리의 포장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누울 때에도 일었을 때에도 내 삶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 시간들이 내 시간이 아니구나, 내 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하루를 살아가고 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구나, 주님의 관심이 내게 온전히 머무르고 있구나, 그분의 눈길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앞에 어떤 모양으로 쓸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 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고 찾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내가 눕지, 내가 일어서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는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냐이다. 내 혀의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혀는 온전히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가 내 혀를 가지고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래서 내 혀도 내 마음과 생각도 주님 앞에 내 행동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그분을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8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왜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갑니다. 큰 죄라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에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와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만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있는 줄 부모가 알고 있는데 용서를 빌지 않으면 괘씸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줄 뻔히 아는 부모에게 내가 이만하고 저만해서 내가 죄를 지었네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더군다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가 있다고 쭈삣쭈삣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싫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못 드리리라. 내가 어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까? 나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 자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주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토로하며 회개하며 다시는 죄에 거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이 능력이 부족하면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님을 찾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님 하나님께서 후하시다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즐겁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고범죄 죄인 줄 알면서 죄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 그만해라. 그거 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잠언 2장 6절입니다. 그냥 말씀 들으셔도 됩니다.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 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지혜롭게 쓰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넘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깨달으면 이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제대로 알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이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에 보통 일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한 지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데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서 이 사람을 바르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대하여서 하나님 이 영혼에게 내가 어떤 말로 어둠에서 이 영혼을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만나고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은 지혜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답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에 너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도무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이 눈에 볼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 큰 가치가 있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고 작은 가치가 있는 인생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내 잔머리를 굴려서 그냥 적당하게 그 인생을 바라보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소년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소년은 눈이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폐하였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자폐하고 그러는데 부모가 키우다가 힘들어서 학대하다가 다른 집에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친척 양부모가 그 아이를 데려와서 이제 키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가르쳐 줬습니다. 장님이고 자폐하고 고집도 세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도무지 방법이 없겠구나 생각되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은혜 속에서 하는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박수를 치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답이 없는 인생은 없는데
우리를 통해서 답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답을 찾아서 주기를 원하시지만 나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도 바쁜데 내가 이 사람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내가 포기해서 포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감당해라 하시면 내 생명이라도 걸면서 그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왜?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나는 이 영혼은 제껴놓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영혼도 감당해라, 저 영혼도 감당하라 주신 일이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걸고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일을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일은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하실 때에 그 사랑의 실체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우리가 쫓아가는 그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분의 모습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담대히 생명을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시는 그분께 나는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 속에 이런 죄악이 있네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나는 하루도 죄를 멀리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목자가 기꺼이 되어주신 그분께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공고하고 괴롭고 힘든 세월이지만 너가 잘 참고 이겨내라. 그러면 너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해 놓았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리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방도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우리 앞에 원수가 가져다 놓은 장애물들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치워주시고 넘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 힘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전도자들을 붙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좋으시고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답 없는 인생은 없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절망하거나 내 인생은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통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이 하루 이 순간
그분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뜻 안에 내가 거하기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